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닥친 다윗 가문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더 좀 심각해지는지 확산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 안에는 요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14장 어제 본문이었죠. 1절을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자,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은 지금 이제 자신의 외갓집에 가서 지금 피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암논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어느 정도 잊혀질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은 압살롬에 대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 마음을 누가 캐치했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자 오랜 친구였던 요압 장군이 그 마음을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어떻게 보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을 좀 만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들의 만남을 중재하죠. 그래서 두고와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그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끔 하는 그런 어떤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요압의 그 의도는 사실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어요. 다윗에 대한 그런 연민, 좀 애처로움, 그런 마음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력에 대한 그런 욕심이 더 앞섰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죽고 나서 그 왕위를 승계할 사람이 그 아들 중에 있을 터인데
분명히 압살롬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압살롬에 대한 그런 연민이 있었고 그런 신뢰가 있음을 알고 그 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도 얻고 차기 왕으로 만약에 압살롬이 된다면 거기에 1등 공신의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압은 그런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 않은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 여인을 시켜서 중재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 여인은 다윗 앞에 가서 일장 연설을 하고요. 굉장히 아주 다양하고 의미 있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보편적이고 인생의 진리를 담은 그런 이야기도 소개가 됩니다. 이를테면 14절 말씀인데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어떤 인생의 진리를 담은 그런 메시지를 다윗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게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에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즉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인용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다윗이 금방 깨닫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메신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것은 요압이 시켜서 이 여인이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는 다윗의 범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른 우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고 자복하죠. 자, 비슷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본문 안에 두 개가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던 첫 번째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 때 다윗은 그 앞에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를 하지만, 두 번째 이 사무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어떤 목적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그럴듯하게 꾸몄지만 그 중심에 그 힘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진실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자, 19절이에요.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이렇게 왕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다윗의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 영적인 센스가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여인이 숨기지를 못하죠. 겁을 먹고 대답을 합니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20절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이 일들을 꾸몄습니다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한 의도에서 화해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 같지만 그 의도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인 욕망에 비롯된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 말을 수긍을 합니다.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압살롬은요 죄를 짓고 나서 암논을 죽이고 나서 자기의 외갓집에 가서 지금 3년간 거기서 피신해 있습니다. 그동안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무슨 계기가 없었죠. 그런데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고 어떤 특별한 명분을 내세운 것처럼 허락을 해줍니다. 이렇게까지 복잡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굉장한 허락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것은 이 벌어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이 비극이 전부 다 다윗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암논이 흑심을 품고 다말을 겁탈하기 위해서 자기가 병이 들었으니 누이에게 과자를 좀 만들어서 저에게 문병을 좀 오라고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허락을 합니다. 다말이 겁탈을 당하고 나서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죠. 2년 동안 내색을 안 하고 철저하게 숨긴
이후에 2년 후에 왕자들을 모아서 양털 깎는 축제에 초대를 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초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버님도 좀 같이 가시면 어떨까요? 라고 할 때 다윗은 야, 나까지 갈 필요가 어딨냐? 그래, 형제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 허락해 줄게. 다윗이 허락해 줍니다. 이번에 세 번째예요. 내가 이 일을 허락한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다윗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뭔가를 결정을 합니다. 뭔가를 허락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굉장히 미약해요. 그냥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그냥 필요한 어떤 정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같이 악하고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뭔가 특별한 기준이 필요해요. 내 냉철한 지성일 수도 있고요, 특별한 감정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어떤 부분을 결정하시고 선택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은 소환당해서 오는 거죠. 야,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겠구나.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여러분, 압살롬은 뭘 기대를 했을까요? 아버지한테 설령 매를 맞더라도 잘못했습니다라고 좀 고백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가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그런 결정적인 실수예요. 왜 다윗은 압살롬을 오라고 해놓고 그를 만나지 않았을까요? 왜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압살롬을 볼 용기가 없어서였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버지로서 혼을 내든지 끌어안고 용서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아버지로서의 그런 넉넉한 가슴, 아버지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그가 제대로 경험한 바가 없어요. 그런 연유로 인해서 다윗은 가장 그 자녀들 사이에서 뭔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잇고 결국에는 굉장히 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요. 이것이 또 빌미가 되어서 압살롬은 3년간 떠나 있었을 때보다도 여기서 한 또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 사이에 더 큰 상처를 갖고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귀한 교훈이 있어요. 요압처럼 누군가를 중재하거나 화해를 하려고 할 때 선한 의도에서 하십시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이득을 겨냥해서 하지 말고 정말 순수한 의도로 누군가를 중재하거나 화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보였던 이런 어영부영하고 무력한 그런 모습들, 그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으로서 아니면 어머니로서 아니면 자녀로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혹시 어색하게 어떤 사랑의 표현을 여태까지 잘 하지를 못했거나 특별한 용서를 구체적으로 하지를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한번 실천하고 적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정말 서로 간에 어색했고 서로 마음에 여러 가지 응어리가 있었던 그 관계에 귀한 정말 하나님의 화해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과의 어그러진 관계들을 잘 중재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화해 메신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어색해하거나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 용서나 제대로 된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어린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더 축복하고 또 그들과 좋은 시간을 갖는 하나님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